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요절은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을 도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잠언은 우리에게 이어서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 두 인물은 누구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첫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16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그는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방자하여 자기를 믿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말은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 조심할 줄. 그는 자기 생각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그 악에 속아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 미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속히 냅니다. 그 성급함이 어리석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계계를 꾀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미움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생의 기업처럼 남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 삶을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또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 19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최종적 질서를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삽니다. 불의한 사람이 더 없고 더 빠르게 성공하며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은 결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날 악은 무너지고 불의는 드러나며 의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흔들려도 의의 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받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세상은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불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일지라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은 거창한 행동보다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러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과 선을 도모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도모한다라는 말은 궁리한다, 마음속에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이미 길을 잘못 듭니다. 악한 계획은 판단을 흐리고 삶의 방향을 망쳐 결국 스스로 파멸로 나갑니다.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관계가 삶의 길을 바로잡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궁리하며 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을 궁리하는가가 그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삶을 어디로 이끄는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행위보다 마음속 계획에서 길을 잃거나 길을 바로잡습니다. 악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길을 벗어난 겁니다.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올바른 자리로 인도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입술의 말, 즉 입으로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궁핍할 뿐입니다. 말만 하고 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영육간에 가난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누리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입니다. 재물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바른 행동은 결국 인생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소유는 어떤 형태든 결국 미련한 뿐입니다.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파멸을 만듭니다. 생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고 결과가 다르면 삶의 열매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궁극적 열매는 무엇입니까? 셋째, 생명과 사망. 25절을 보십시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당시 두세 명의 증언은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생명을 살리지만 거짓은 마음을 속이고 관계를 죽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서 진실을 말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굳세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샘물은 고대에서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었고 고갈되지 않는 공급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주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피할 수 없는 함정,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파국적 결과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삶의 여러 파멸적 함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왕과는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죠.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백성이 많으면 왕의 통치력과 나라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통치를 잘하는 왕은 백성을 살리고 백성은 그 왕의 영광이었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줄어드는 왕의 실패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바심이 많은 사람은 미련함을 드높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며 몸에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마음이 생명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반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환난에도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뭅니다. 깨달은 사람은 지혜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은 물론이고
미련한 사람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리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공의는 한 개는 물론이고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제도 한 개는 물론이고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를 통해 나타납니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하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합니다. 왕의 신하가 백성과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다가 미혹에 빠집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무너지지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을 맛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선을 도모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샘을 맛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